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리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들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한 부자가 세상을 재밌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하지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분들이 지금 지옥에서 이러한 고통의 소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참 딱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제 어렸을 때 5살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지금 지옥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겠다. 그러한 생각이 전 벌떡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지역에 한창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어른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 부모님이 우리 어르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저에게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갔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나도 지옥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어른의 말씀은 참 자녀로서의 하실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른에게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지금 고통받는 그곳에서 내 자녀와 함께 고통받는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계속. 그게 부모님이 원하실 일일까요? 라고 그 어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이 소리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그 말을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리고 내 얼굴도 못 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지옥에 와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아마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계속 밤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놓고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여요. 반무당이 돼갖고. 그냥 집안에다가 그 무당 차려놓은 거 그거 차려놓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때로는 철학 기도하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불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를 놓고, 안 믿는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그들의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영혼이 지금 저주받는 영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바울이 주어졌던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그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열심히 전도하죠. 역 가보면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짝지어 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전도하고 다니는지요. 아마 이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단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관심이 없는지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혹 여러분 방치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전도의 제목이 뭐냐? 사랑하는 거요, 열심히 사는 거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요, 인간답게 사는 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아벨과 같이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아벨은 왜 형들에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조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어 주셨다. 그 모든 것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자랐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있죠? 직업이 양치는 사람. 가인은 직업은 뭐 했죠? 곡식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마 아벨은 매번 번제 드려지는 그때가 되면 형에게 양을 줬을 겁니다. 피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양을 계속해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형도 이 동생한테 양 받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고, 또 아벨도 형한테 양을 매번 주니까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 곡식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귀찮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요? 그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인과 같이 자존심 상해서 매번 양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있는지요? 말은 안 해도 듣고 싶어하는 영혼이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영들이 있는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번제물로에 대한 언약을 점점 이렇게 형에게 드려주는 것을 희미해졌습니다. 가인은 더욱 그리했지요. 결국 번제물 주지 않는 아벨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지 아니하면 이러한 내게 영향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로 인하여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둘 다 이러한 비극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단절된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창세기 12장 10절에 피복음이 회복하도록.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육신적인 복입니까?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민족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나만 간직하라고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지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확인되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창세기 43장에 하나님은 요셉 시대 때에 전 세계 그 지역에 기근이 일으켰다.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애굽에다 집어넣었어요. 왜요? 먹고 살으라고요? 아니거든요. 애굽 살려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국급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선민 사상에만 잡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잡혀 애굽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영육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부터 나는 교회 가야 돼. 그 다음에 팀 스플리트 훈련 가느냐고 그 준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동계 훈련 하느냐고 준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신병이 갔어요. 그 다음날 훈련 가는데 난 주일날, 월요일날 훈련 가는데 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땡깡 부렸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땡깡이 저 군대 생활 군정병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군정병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한 번 싸우면요, 그 뒤에는 참 편안해요. 교회 다니기가 얼마나 쉽고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 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다가 속국 생활했을까요? 그들을 전도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전도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법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현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재밌었겠지요.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번창할 수 있고 거기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거기서 강해지고 거기서 온 땅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었으니 좋았겠지요. 그런데요,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과 서로 인간관계도 잘 맺어지겠지요.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욥바로 내려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딱 시간에 맞게. 요나는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딱 나와 딱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봐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살려내라고, 여러분의 형제를 살려내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라고, 지역과 세계를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안 담겨지고 우리의 현실에 있는 현실과 나와 딱 맞는 시간표가 주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는 결국은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면 나로 인하여 주위에 민폐 끼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누구로 속였다고요? 누이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에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분명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돼요. 두 번째, 전도와 선교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받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부담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고 그 듣는 영혼들을,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따로 준비하셨다. 다른 것을 듣는 사람들을, 영혼들은 하나님 그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주식으로 창세 전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만 듣기를 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원죄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부르신대요. 여러분이 그 말을 전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다 알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없어서 이것만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할 말이 없기에 이것만 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자랑할 게 없어서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전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할 말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신지,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는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국회의원 선거 어저께 그저께 한 분이 있죠. 저도 어저께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10일 날 또 국회의원 선거 하겠죠. 여러분들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꿈은 얼마 안 있으면 실망과 원망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 선거 하지 말으면,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나요? 그런데요, 그는 후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솔로몬 같은 지혜롭게 판결하는 왕이 있었나요? 그러나 후에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 간판 벽에 다시 했거든요. 그 종탑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코로나19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드린 이후부터 교회 나가기가 싫더래요. 그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교회 잘 안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이제는 이렇게 당연시 되어갖고 교회 나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교회 나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 나가길 위해 애쓰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도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죠? 이렇게 전 보러 온 사람 당신 교회 나가. 교회 나갈 팔자야.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 그렇게 하는 무당도 있어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도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속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의 문을 여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세계의 전도 문을 열어가셨다. 15개 나라의 문을 15개 족속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이 지역 세계에 그리고 많은 족속들에게 전달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필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광야로 내려가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다시는 이 내시를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음성을 혹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담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금 살아있는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로마에, 세계 각국에 보내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라고 보냈건만,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쳤기에 결국은 그들의 노예와 속국과 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양평성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그분이 지옥에 가서 울부짖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